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통 사람들이 무슨 종교냐 이랬을 때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의 종교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마음 붙이고 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 차를 탈 때도 어떤 의자에 앉을 때도 우리 어떤 뭐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 둘 데 없이 혼돈스러울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의 대상.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하시다. 그분은 정말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삶 전체를 던져드려도 전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아까 찬양처럼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정함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만족과 우리 어떤 고백이 있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참 난감한 현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 그런 체질,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소진하시고 힘이 빠지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데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사실은 그 진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가겠다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좀 쉬자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우리가 이 군중들을 피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좀 우리가 좀 쉼을 좀 갖자. 오늘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쳐넘쳐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할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의 어떤 혼란과 그 경황이 없는 와중에서 제자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배에 거기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앞머리 거기에다가 머리를 더 기대시고 주무시고, 그 배가 흔들리고 물결이 막 치솟고
물은 배로 들어와서 막 차고 넘쳐서 이제 배가 가라앉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맞아. 골아 떨어진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무실 때 정말 들쳐 업고 가도 잘 모르시는 분 있죠? 어떠세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요. 하여튼 자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거예요. 깰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우는 제자들의 그 손길에 일어나셔서 보니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바람과 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꾸짖어 잠잠게 시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 예수님의 그 음성에 모든 바람들, 모든 물결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잠잠해져.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가슴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물결이 이렇게 잠잠하게 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의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풍랑이 닥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자. 풍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에도 풍랑이 미쳤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도 풍랑은 여전히 올 수 있다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공경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째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다고 풍랑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그 배에도 풍랑이 몰아닥쳤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풍랑은 예외 없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 우리는 성수고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데 이러한 풍랑 앞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풍랑 앞에서 불만이 나오죠. 불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짜증 어린 그런 한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신실한 정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건 한 5년 이상,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를 좀 달라고 같이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통성 기도도 하고, 또 어디 기도회 할 시간이 있으면 항상 그게 이제 단골 기도 메뉴가 되었어요. 아이를 좀 달리. 본인들이 너무 그걸 원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한 1년, 2년, 한 1년 반여간 그렇게 쭉 하다가 지났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잉태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 났죠. 드디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고 정말 그렇게 그분들은 또 감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지나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온전하지 못하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그 아이가 아마 내성마비나 어떤 그런 그 장애를 갖는 아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진단을 나름대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거든 정말 이렇게 복스럽게 정말 행복하게 주셔야 될 터인데 어찌 이런 또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다른 소식은 없었고 드디어 이제 1년이 10달이 지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상당히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너무 미숙하게도 태어났고,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한 3개월을 그렇게 이제 쭉 지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그 집에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신방을 하러 오는데 아무도 이제 목회실에서는 목사님스러워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도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위로하고 그냥 우리 힘내자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나를 딱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다시 좀 앉아서 한마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니까 본인이 그저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원인이나 그런 것 없이 정말 기다렸고 준비했고 그 두 부부는 정말 귀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긴 세월 속에 하나의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아이인데 아이를 딱 바꿔보니까 이런 아이였다.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본인들을 실망시키고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힘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를 어느 집에 보낼까 찾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집이 적당할 것 같아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셨나 봐요.
야, 제가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 스스로 감사도 되고 성스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젊은 사람이 그 한 아이를 자기들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케어를 하는데, 정말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좀 핸디캡이 있는 그 자녀들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잘 케어해 왔어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잘 키웠는데 이제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인가 같아요. 그래 되는데 캘거리로 온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다 이제 정리하고 그렇게 이민으로 와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민 오는 이유가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녔고, 그다음에 부인도 아주 전문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접고 온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는 이 아이를 잘 케어하고 돌보고 키우는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따라서 찾다가 보니까 이 캐나다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양육도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 말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노라고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제가 저 나름대로 반성을 해봐, 저 같으면 어떻게 했는가?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 한 생명을 얻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정말 끝까지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정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도전할 줄 알고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줄 알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넘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우선 자기에게 닥치는 그 풍랑을 해결할 방법,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방법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풍랑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을 깨우는 일이라면 그 깨우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주일마다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주일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어떤 진로를 놓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풍랑이 있다면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릴 때에 그 풍랑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 머리를 그 이불에다 대고, 그 딱딱한 그 나무였을 텐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녹다운돼서 정신을 잃었을 정도로 주무시는 그 상황,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것이다. 뭐 자는 척했다, 이건 아니겠죠. 주무셨어요, 말씀 그대로.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시간을 준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깨어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시지 않고도 그 풍랑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뭔가 있었다면 그건 오직 하나 믿음이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어떤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 배에 함께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배에 지금 타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어떤 물길이 나를 휘몰아쳐도, 혹 배가 갈라지고 배가 물에 잠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리라 라는 그 무슨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없는지, 이 시간 그 현장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서 판단해 보십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 없다 보다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믿음이 연약했다, 이 것이 맞겠죠.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어떤 휘몰아치는 그 풍랑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이후로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그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노론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상황과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입을 얻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소망,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풍랑과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 성경에 구약에 보면 욥기가 있는데요. 그 욥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닥쳐지는 모든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다른 모든 친구들의 어떤 그런 비아냥과 그런 조소와 그런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그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참 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큰 교훈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마지막에 그 욥기 42장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고백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결론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죄인입니다 라는 그 회개, 욥이 드렸던 그 회개의 사죄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임할 때 우리는 대개 보면은 마음을 다 잡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을까? 그리고 또 돌이켜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풍랑이 계속 지속적으로 몰려올 때 우리는 드디어 두려움에 이제 빠져들어요. 드디어 이제는 여기서 포기할까? 무너질까?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있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풍랑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오늘 우리는 이 욥과 같이 이제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기회를 가져오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내가 눈으로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게 되었군요 라는 그 고백으로 기대하시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고백으로 그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번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믿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풍랑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저희들 온전히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트리티 한인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